네, 오늘은 2023년 5월 24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13장에서 역대하 3장,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본문은 역대상, 역대하, 또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다 본문을 다루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21장 1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이스라엘 남과 북 전체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군대 장관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대한 언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도 중요한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는 걸 요압 장군은 반대합니다. 요압 장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유가 다윗 자신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나오죠. 21장 1절에 사탄이란 존재가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통한 현실적인 군사력을 점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파괴하기 위하여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조사, 즉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윗이 다윗을 충동했지만 이것을 명령 내린 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에는 사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목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인구를 조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역대상의 말씀과 사무엘 하의 말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대상은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은 이스라엘 인구조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사탄인데 비하여 사무엘 하는 인구조사의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 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무엘 하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이 역대상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면 역대상 2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줄을 결정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실제적으로 명령을 내린 자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의 조정을 받은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음을 역대상 21장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이나 사무엘 하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인구조사를 명령한 후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하여 다윗의 회개에 대하여 사죄라든가 용서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 사항을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통하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동안 기근이란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녔던 생각하기조차 끔찍했던 이 도망자 생활을 다시 3개월 동안 하여 이 적에게 패하여 목숨을 노리는 적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 3일 동안 전염병이 발생하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여 대가를 치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다윗은 고심 끝에 이스라엘 전체에 3일간의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3일간의 전염병이 발생하는 선택사항을 이것을 취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일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3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의 피신생활, 3일간의 어떤 전염병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세 번째를 선택하죠. 역대상 21장 13절 보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각과 달리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인구 7만 명이 죽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더욱 애타게 만든 것은 이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그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손을 들고 있는 광경을 다윗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없으셨다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돌이키시는 긍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의 손을 들고 있던 천사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거둘 것을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끝마치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인구조사를 한 장본인은 자신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지 말하면서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 즉 조상의 집에 대한 심판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이 없고 다윗 자신과 다윗 조상의 집에 대한 심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은 분명히 다윗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은 자들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나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향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의 손을 들고 있던 천사가 서 있던 장소입니다. 이 천사는 여부스 사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천사는 가나안 족속 중에 속하는 여부스 사람,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이죠. 여부스 사람의 소유의 땅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을까요? 역대상 2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견자인 갓을 보내어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기 위하여 다윗은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치르고 오르난 소유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단지 한 번의 제사를 위하여, 이런 전염병을 종결시키기 위한 단지 한 번의 제사를 위하여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빌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릴 때 전염병의 완전한 종식이 있음을 다윗은 오르난에게 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역대상 2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타라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되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내린 불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는 완전한 심판의 종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인 오르나로부터 타작마당을 구입하였는데 이것으로 소유권이 이방인에게서 완전히 다윗 즉 이스라엘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르난이 소유하고 있던 타작마당이 앞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바로 그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장소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복음 시대가 오기 전까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어야 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솔로몬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될 장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생을 당하였지만 이방인이었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구입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전염병이 종식되고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한 자는 다윗입니다. 사탄이 충동했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던 이 명령을 내린 자가 다윗이고, 다윗이 자기가 잘못을 범했다고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은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우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데, 멸망당하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그 죄를 심지어 주께서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가 이방신을 섬기고 숭배했을 때 이 솔로몬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장본인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죄는 용서함 받고 또 이 허물,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다윗. 그러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할 장소를 또 다윗으로 하여금 구입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서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며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사라를 위한 묘를 마련합니다. 헤브론 땅에서 묘를 마련합니다. 이 헤브론에 있는 땅 주인으로부터 그 땅을 구입해서 이 사라의 무덤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무덤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소유, 하나님의 종들이 묻혀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게 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 가나안 백성, 이 여부수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이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소유권으로 넘김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됐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